예,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23절까지죠. 다 읽죠.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기독교 강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계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지난 시간에 6페이지 그 파란색 글자들 거기 있는 그 페이지까지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은 그거 자체가 지식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계속 비춰지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이 종교의 씨앗이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능력을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려서 바로 해석을 못한다. 일반 계시를. 그래서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게 화두예요. 인문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인문학. 학교 아이들에서 맨날 배우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인문학은 결국은 왜 사람이 배우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인문학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문학이 전부란 말이에요. 철학이나. 그죠? 근데 우리는 인문학을 기독교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인문학이 주는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문학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치를 학문적으로 쭉 풀어놓은 거예요. 인간은 뭐고, 삶은 뭐고, 죽음은 뭐고, 일종의 철학인데, 과학이고 철학이고 이러한 인문학들이 우리가 그 안에는 보편 가치와 보편 진리들이 담겨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발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인문학은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걸 잃는 가운데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 혹은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비판적으로 그걸 수용해야 한다. 모든 학문을. 그러니까 인문학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결론을. 그렇지만 뭐는 많이 가르쳐 주냐면 그 안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 진리.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철학하고 막 이렇게 연구해 갖고
발견한 지혜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자 같은 사람들 얘기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죠. 근데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죠?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게 유교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가 제일 핍박을 많이 했다고요. 흥성대원군이 폐쇄 정책하고 뭐 천주교 막 핍박하고 또 개신교 핍박하고, 근데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교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찌됐든 우리는 인문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거죠.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걸러낼 걸 걸러내고 잘못된 거를 잘라내고, 그러나 그들이 보고 발견한 것들은 같이 공유할 수. 예를 들면 과학자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혹은 사과가 땅에 떨어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거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동일하게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배우는 바람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뭐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 모든 것을 인문학이나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 첫째는 뭐죠? 그것들의 한계를 묻는 거예요. 한계. 인문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신앙에 대한 것은 아예 얘기도 못해요. 구원에 대한 거는. 구속의 진리가 그 안에는 없어요. 두 번째, 한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것 속에는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한계를 알고 긴장감을 가져도요, 뭐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결국은 그 긴장,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어디까지 유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말씀으로 새겨진 세계관이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죠. 비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은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인문학은 세상에 지금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문제,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가 비춰주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접근을 해서 얻은 지식들을 함부로 막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지금은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사실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를 올리는데, 저는 가능했으면 유튜브는 우리가 예배한 거를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보는 정도? 성도님들이. 잊어버리니까, 이건 여기서 한 거잖아요, 설교를. 그죠? 설교한 거니까 자꾸 보면 유익이 되거든요. 안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벌써 꼭 내 밑에는 정동수. 제가 그 사람은 합동에서 그 교류 금지 당한 이단성을 가진 사람 맞아요. 고친다 그래 놓고 안 고쳤단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여전히 킹제임스만 성경이라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이 알미니안에다가, 알미니안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막, 그리고 이상한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본질을 어쨌든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또 이제 또 나오는 게 서머나 교회, 또 이제 그 누구죠? 그 누굽니까? 예? 네, 그런 분들 설교가 자꾸나 나는 참 위험스럽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이에요. 막 꼭 제 설교 밑에는 이단들이 따라붙고, 그걸 제가 조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만 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유튜브라는 세계는 걸러지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유튜브 세계는 그냥 카테고리로 주제가 같으면 다 모아놓은. 그래서 그 안에는 좋은 강의들도 있긴 해요. 개혁주의 것들도 있고. 하지만 개혁주의도 교회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머리, 꼬리, 허리 다 맥락을 가지고 배워야지요. 지금 개혁주의도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달라서 오히려 이상한 거 듣고 오면 헷갈려진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개혁주의도 있어요. 또 유튜브 세상에는. 개혁주의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사상검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제가 뭐 보지 말라고 안 보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걸러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얻는 의학 지식도 다 달라요. 의사들마다. 다 다르다고요. 되게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자꾸 욕창이 나셔요. 누워 계시니까. 매일 드레싱을 해드려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발견하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약국을 일부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한 군데 얘기를 또 병원도 등록을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치료 방법이. 어디서는 메디폼을 붙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안 된다. 붙이면 지금 그 상태에서 안 된다. 그냥 요오드액으로 소독해드리고 뿌려라. 뭐 가루를. 근데 상태가 다 달라서 껍질 살짝 벗겨진 게 있고 파인 게 있고 진물이 나는 상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처가 있고 이미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상처가 있고. 근데 약사들은 다 자기들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거 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함부로 쫓아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4가지 방법을 듣고 온 거예요. 4가지 방법. 병원 가서 그래서 결국 의사한테 다시 갔어요. 의사한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맞는 말도 전체적 맥락을 가지고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이 유튜브 세계가 물론 좋은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쓰레기예요. 올라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들. 근데 아이들도 지금 완전 그 세계 속에서는 자유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교회가 바로 서서 신앙교육은 교회를 통해 질서 있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공적인 내용을 목사들이 가르쳐야 된다. 교리나 성경 해석도. 사적인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리들을 가르쳐서 보편타당한 그 퍼블릭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게 서야지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서야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조금 더 어떤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를 생각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수용할 게 있고 배척할 게 있는데 그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말씀이 잘 정립돼야 된다. 그게 분별력이니까. 그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연구해서 그럴 필요가 없고, 보다 보면 이상한 것도 들리고 그러면 이거 아니지, 이 교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 정도의 분별력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창조와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종교의 씨앗이 만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 근데 타락한 이후로 그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이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뭐를 안 한다를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뭐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9절에 보면 1장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부정을 다 해놨다고요? 뭐를 안 한다?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감사치도 못하고 다 썩어질 그 버러지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나무를 깎아 만들면 다 썩잖아요. 개미가 파먹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아요. 그죠? 타종교를 가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분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사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사변과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도 부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 일반 계시를 무엇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뭐를 걸러내야 돼요? 그죠? 특별 계시로 재해석하고 그걸 비판해서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 계시를 막 하나님 없이 읽어드리려고 막 하는 거는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기독교에서 인문학을 해야 돼요.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싸울 때는요, 인문학적인 상식과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와 싸운다고 그럴 때는 믿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론적으로 싸워야 돼요. 가서 피켓 뜬다고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 논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 필요들을 채우려고 할 때 정말로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인문학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문학에 잡혀먹는다고요. 요즘에는 테레비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야. 테레비에 이렇게 한 마디 툭툭 던지면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주은이가 들을까 봐.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어요? TV에서 너무 좋은 거라고 툭 던지는데 그게 선이다.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금방 전했던 설교를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 같은 거겠지만 진화론만이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은이 또 자녀가 있으니까 가은이는 이제 7살 먹고 이제 철 들었다고 벌써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디서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래서 나는 아이들 키우면서 예전에는 왜 도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은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면 어른에게 인사 잘해야 돼.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인사드려. 물론 부모님의 권위도 발동이 됐겠지만 도덕적으로 그런 게 더 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일단 묻고 시작을 해요. 왜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잘해요, 그걸? 그냥 인사를 잘하는 게 맞으니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선은 그런 게 더 많아요.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지? 그걸 하나님 형상을 다 풀어야 되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사람 죽이면 죄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심리학이 됐고 철학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 그대로 보여줘요. 철학이 되고 그게 인문학이 되니까 그 죄는 죄인 거라서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요. 그 심리적인 거로 다 바꿔놨어요, 죄를. 그래서 죄를 심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병이라고 여기지. 약을 먹지만 약도 먹고 많은 것들을 심리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건 의지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할 일도 있는 거예요. 다 심리적인 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요. 죄는 그냥 일단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을.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을 칼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어떤 긴장 속에서 봐야 한다? 일반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반 계시의 유익을 지금도 얻지만 기독교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지 잃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패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번 한번 볼게요. 6페이지 2번인데 제 1권 5장으로 돼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심겨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자기를 나타내시어 날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복된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본질로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전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새가족 교육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새가족 교육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시성과 불가시성을 다 얘기해요. 불가해성을.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함부로. 막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저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 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신 거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른다가 답이에요. 어떻게 모를까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부로서 가장 깊은 것을 본질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 전부를 본질로서 알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이게?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본질로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도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천 년부터. 그리고 성경으로 따지면 더 오래전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런 얘기 많죠?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모르는가? 그러면 본질로서는 모른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죠. 하나님의 영만이 누구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맞아요? 겸손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긴장하고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막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먼저 놔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모르느냐? 왜 모르는가?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유한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셔도 다 담을 수 있는 수용량이 못 돼요. 커패서티가 없어요. 수용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불가지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은 이단이죠. 칸트 같은 철학자는 불가지론이었거든요. 하나님 모르겠어. 계신지 안 계신지. 요거는 뭐 우리가 이거 찾아낼 수 없는 거야.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
뭐 없다고 얘기 못 하겠고 있다고도 얘기 못. 이게 무슨 태도인 거예요? 불가지론. 이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태도가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 불가지론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는 걸까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담이 필요한 걸 다 충족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읽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계시를 다시 주셨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신 책이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구원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은 완전한 겁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일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시성을 얘기할 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안다. 물론 일반 계시도 포함되지만 특별 계시가 결정적이죠. 근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데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 요게 이제 우리 개혁 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거 믿지 마세요. 장로교인이 꿈을 믿으면 안 돼요. 대부분이 개꿈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진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회사를 가려고 했더니 뱀 꿈을 꾼 거예요. 뱀이 너무 컸어요. 징그러웠어요. 나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아, 오늘도 마귀에게 잡혀 살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나는 그런 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죠? 이 개꿈아 물러가라고 오늘도 말씀 열심히 읽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뭐. 그러고 사는 게 믿음이란 말.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지켜주셔서 산다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그리고 회사 가세요? 가정을 돌보세요? 저는 목회하고. 그게 맞아요. 자꾸 그게 뭐 저 같은 꿈 꿔보신 적 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그 동자승들이 거의 이거는 수백 명이 아니에요. 막 저를 향해 몰려오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땐 그게 얼마나 공포예요. 아니 믿는 자가 그런 꿈이나 왜 하필이면 꿈을 꿔도 절이 나오고 막 그러냔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믿었어요. 뭐가 있어서 그런 꿈을 꿨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 갖고 염려하고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바로 그거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런 거에 미혹돼서 사는 거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대로 하면 복음의, 그죠? 갑주를 입어라. 그 복음의 갑주가 대부분 말씀 기도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전체로 따지면 불완전한 거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을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주신 책이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전부를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진리를 성경에 주셨으니, 그 측면에서는 이 성경 계시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예?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더 주실 필요가 없어서 이것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더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되게 의미심장한데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다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드러내요, 감춰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걸 허락 안 하셨다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애둘러서 바울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제3자처럼. 왜 그랬냐면 우리의 한계 수량이 거기까지여서 그거를 알려주면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성경에 있는 걸 다 안다 해도 근데 현실은 이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알까요? 이것도 다 모르고 죽어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목사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은요. 모르는 거 되게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정말 일생을 힘을 들여도 다 모르는데 왜 이거 없는 거를 배우려고 하냐고. 그걸 배우면 유익하던가요? 유익하지 않던가요? 보통은. 성경에 없는 것을 파고 상상하고 사변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대부분 이설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죠.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체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일부이고 그런 면에서 불완전하지만 이 성경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체 지식에 대해서 비교할 때 그런 거지 성경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전체에 비하면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같은 존재에게 주어질 때는 이것도 감당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데 있어서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할까요? 충족할까요? 완전해요. 성경은 그 면에서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알려줘도 더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 그래서 성경 밖의 것을 우리는 아는 게 유익해요? 모르는 게 유익해요? 모르는 게 유익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든 내 밖에서든 성경에 없는 거를 계시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다고 성경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디서 배우라고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선택인데 요즘엔 이거 다 얘기해줘야 돼서. 요즘엔 주변에 이게 보편화돼가 홈스쿨링 하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정규 학교를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보편 가치를 배우고 근데 구원과 구원의 삶은 어디에서만 성경 외에는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참 난 그래도 궁금해요. 하나님. 난 그래도 좀 더 알고 싶어요. 성경에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그때는 그냥 하늘나라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정론을 설교하면 고민이 많아요. 이건 어려워요. 그러면 있는 것만 전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있는 것만. 그래서 어려운데, 저도 하나님 저에게도 좀 뭐 좀 확 알려 주시죠. 그럼 이제 와, 내 곁으로 와. 아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따 갈게요. 그때 가서 배우면 되는 거겠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가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피조 세계에서 계시되는 일반 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의 목적은 공허한 사색과 철학의 유의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일반 계시를 성경의 지도를 받아 읽음으로,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멋진 자연을 보고 왔어요. 야, 자연이 정말 방대하다, 멋있다, 심오하다. 천체를 보고 왔어요. 야, 저 하늘의 우주 어찌 저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종교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그거를 잡으면 돼요? 시편에 가면 창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그저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어디로 가면 그 모든 일에 가장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늘과 땅에 기독교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과 2장. 거기 보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독교적인 창조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게 기독교적인 창조관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창조 신화는 성경과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각기 얘기라고. 나머지는 진화론이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다듬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본성에서 일어나는 상상과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고하고 추이하는 거죠. 이들은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의 씨앗은 그들에게 비추인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에 탁월한 외관을 동경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때로 그들은 일반 계시에서 비추이는 영광을 왜곡하여 헛된 우상과 헛된 속임수 철학을 창출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인데 여기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랬거든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세계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를 비추이는 훌륭한 거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두신 목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패한 마음과 이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순간마다 비추이는 일반 계시를 바로 읽어내지 못하게 되므로 피조 세계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시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며 인생들이 최고의 복을 향유하도록 주신 일반 계시는 부패한 마음과 이성으로 왜곡되어 우상만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생에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참 경건을 일으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복을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일반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인생의 부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또 우리 바른 역사적인 주석들을 열심히 살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에 충실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끔 제가 실수를 할 때가 언제겠어요? 확인하지 않을 때. 확인하지 않고 대충 그래 이거야.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뭐랄까 직감?
이런 거 가지고 딱 전하고 나서 나중에 주석들을 살살 펴보잖아요. 그럼 큰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다시 와서 정정을 하죠. 그때 전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믿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믿지 말라. 그래서 무슨 사색을 하라?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라. 계시 의존적 사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라, 판단하라, 분별하라. 따라서 우리는 인류 타락으로 인한 일반 계시의 한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일반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계시는 지금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망가졌으니 우리가 부패함 속에서 그것이 읽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바라봐야 되냐면 한계를 가졌다. 일반 계시는 한계. 그러니까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는 다 우상적이고 왜곡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읽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세상의 그러한 결과로서 나온 자연신학의 결과물들, 일종의 인문학, 철학 이런 것에서 신을 논할 때 우리는 그것의 부패성을 경계해야 하고 긴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을 취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리가 정립되어야 그런 것들 속에 나오는 부패함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예화를 들 때요,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도 가져오잖아요. 과학을 뭐 공부하다가 또 혹은 심지어는 뭐 유교 학자가 얘기한 것을 쓰기도 하고 고사성어를 쓰기도 하고 그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안에는 일종의 불완전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보편 가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그래서 그걸 예화를 쓸 때는 창의 역할인 거예요.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을 열어주는 역할이지 그게 진리를 전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예화를 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 외에는 다른 토대가 있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계시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한계를 갖고 또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일반 계시를 우상의 또 수단으로 사용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저 세상에서 오는 지식과 지혜를 그것들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난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어떤 부패성을 가졌음을 경계하고 또 우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또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